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2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고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동안 이 예배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산 본문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몰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제2막 길 위에서라는 이것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길로 올라가는 것들을 굉장히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0장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제자들이 아직 눈을 못 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강의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3번 동안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오직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이상향적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심하게 꾸짖으시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악마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 베드로의 행동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악한 영들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또 계실 때에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엉뚱한 반응들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길 위에서 있었던 세 번의 순환 예고 중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부터 제3막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 죽음이 가까웠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그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거의 가까웠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당신께서 순환받으실 것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 번의 제자들의 이 반응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반응, 그 다음에 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오늘 이제 나눌 본문인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까지 이 세 번의 제자들의 반응이 곧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였던 이 몰이해, 제자들이 보였던 몰지각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신자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일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 속 소금과 빛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쩌면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몰이해적인 반응들이 곧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쉽게 선언은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위에 있었던 사건들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대화가 있고 난 뒤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 부자 청년한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결국 이것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니, 이분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나? 어떻게 가진 재산을 다 팔라고 그래? 부자가 된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대체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뒤에 하신 얘기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서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제자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은 거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왜? 모든 소유를 전부 내 시간, 내 물질, 내 선택하시는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렇게 추구하고 다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나 입히시나 한번 보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저 부자 청년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런 수준이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전부, 소유 권한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는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는 것이 진짜 제자고 천국 백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오케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100배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의미적으로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뒤에 핵심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다시요. 주님 앞에 다 드렸다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케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을 거다. 단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괜찮겠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려거든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도 있다. 괜찮겠니? 그러나 영생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건 내가 보장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 사건,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자 사건, 이 뒤에 바로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흐름이 뭐냐면 천국에 입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예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 예수 믿었다라고 입으로 고백만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세례 문답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올라오는 제자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외적인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잘 지어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때로는 선교지에서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기만 하면,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입성 쉽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 사람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통장에 재산을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소유 권한을 전부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지, 내가 이 장사를 할지,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까지도 모든 권한을 다 주님께 물어보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일을 다 벌려왔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그만 딱 예 하나님하고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제자고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천국 입성 참 어렵죠. 제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렵죠. 오늘 이제 제자도의 훈련에 대한 얘기 거의 막바지 이야기들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일 본문쯤이면 이제 그 덩어리들이 아마 하나 다 끝날 텐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셔서 이 희생제사, 대속제사를 완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됐던 거예요. 얘들아, 천국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장난이 아니다. 근데 쉬울 수 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쉬울 수 있다. 그게 뭔데요, 주님? 너를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계속 소유권을 쥐고 인생의 모든 방향의 키를 네가 쥐고 네가 계속 해버린다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순풍에 돛단 듯이 나 하나님께 맡겨봐라. 나 예수께 맡겨봐라.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제3차 순환 예고까지, 마지막 이 순환 예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차 순환 예고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죽으시러 간다라는 의미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듣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환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세 번째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칙한 이야기 같죠? 정말 주의 우의정, 좌의정짜리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발칙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그 말이 뭔지는 아느냐? 주의 우편,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라는 게 뭘 말하는지 너희가 그 깊은 뜻을 아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 뜻인지 아느냐라는 얘기예요. 제자 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예수 믿고 알고 제자가 된다라는 뜻인가? 이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놓이게 되고 문제에서 해결이 되겠죠. 귀신이 떠나가겠죠. 질병이 치료되겠죠. 맞는 얘기인데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제자로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깊은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해오는 얘기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예수를 따른다는 건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었던 나의 삶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지고 가겠다라는 결단. 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는 우의정이 되고 또 하나는 좌의정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말은 좋다. 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의미는 아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담겨 놓으신 말입니다. 그랬더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죠.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한번 받아보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주상 큐티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지어줬네요.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뭘 이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잔을 마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결심일 수 있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결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어여삐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린 수준에서 이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고난을 치른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앉겠지라는 그 영광 가운데 자꾸 초점이 가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통을 깨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정신 차리라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죽는 것, 고난, 나 예수를 위해서 가시밭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이거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결국 무지해 보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으시던 예수님,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시던 예수님,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혈루병 여인이 치료되고 이 수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 그 수치와 수욕과 침뱉음과 모욕, 그것들을 가슴속에 깊이 둔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그 고난의 흔적을 새기고 날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 이름이 적힌 깃발 흔들고 나는 거기서 좀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더라도 예수 이름 적힌 깃발 열심히 흔들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갑시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예수 이름 적힌 깃발 흔들면서 주의 십자가 군기 날리면서 주의 오실 길 준비하다가 자기 자신을 열심히 죽이면서 남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부르실 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시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